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선교훈련원 GMTC라는 선교훈련단체에서 12명의 전임 선교사님들 또 스태프들과 함께 장단기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김지훈 선교사라고 합니다. GMTC는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GMTC 훈련원에 선교사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훈련 사역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남서울교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교회 선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서울교회 설립 51주년 그리고 선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남원 407호에 실린 선교 50주년사 편찬팀 강정현 집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76년 8월에 교회 자체의 건물조차 없었던 그 열악한 시절에 김정웅 선교사님을 태국으로 파송하는 결단을 내린 후 수많은 평신도 전문인 또 부목사, 형제 자매들이 선교지로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역하는 108유닛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남서울교회는 그동안 단순히 개교회의 성장에 매몰되지 않았고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롤모델로 삼아서 지역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세계를 품는 비전을 일관되게 시행해온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선교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서울교회 선교 50주년을 돌아보면서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루신 이 빛나는 선교적 유산이 과거에 박제된 추억으로 머물지 않고 새로 다가올 시대의 새로운 50년을 향해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은 새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고민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올바른 성경적 선교의 동력과 그 방향이 무엇일까 제시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요약적인 진술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이 사역을 이 수미상관 구조 속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저희가 읽은 9장 35절과 비교해 볼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본문이 4장 23절에 있고 또 9장 35절에 이렇게 수미상관 구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8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10가지 치유와 이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과 하나님 나라 통치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햄버거가 빵 위아래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패티가 2개씩 깔립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4장부터 9장까지의 이 본문이 수미상관 구조, 햄버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4장 23절의 말씀과 9장 35절의 똑같은 본문 사이에 5장부터 7장까지의 패티, 또 8장 9장의 패티가 깔린 것이죠. 마태복음은 정확히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이 4장부터 9장까지 이 전체 단락이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과 8장부터 9장까지의 치유의 기적들은 버거 빵 사이의 두 장의 패티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복음사역과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 각각 독립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통합적인 사역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성령님과 제자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생생하게 구현되고 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살아있고 작동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 문맥입니다. 마태는 오늘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을 독특한 구조로 설명하고 나서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관심을 새로운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공생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이 보시는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의 독자들의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은 문맥상 9장 이전과 10장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9장까지는 예수님이 무리를 향한 공적인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이후로는 예수님은 전체 무리보다는 제자 공동체를 향한 사역에 훨씬 더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유대 고을로 중간 파송하시는 그 장면이 예수님이 이제 그 무리를 향한 전체 공생의 무리를 향한 사역에서 이제 제자를 향한 사역으로 이동되는 그런 전환점인 것이죠. 읽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라.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러한 전체 구조 속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또 10장부터 시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사역 구조의 패러다임에서 두 가지 패러다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는 왜 이 4장부터 9장까지 주님의 이 공생의 구원 사역을 이 35절부터 38절로 마무리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10장부터 이어지도록 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이 구원 사역의 주체가 예수님 한 분에서 제자 공동체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을 우리 가운데 구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12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제자 공동체가 이후에 열방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추수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이 종말론적 선교 공동체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뒤이어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9장 같이 읽은 본문은 선교 50주년을 맞이한 남서울교회 공동체에게 새 시대를 살아갈 선교적 백성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역동적인 모습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결핍을 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심장이며 세 번째는 절망의 땅을 위한 간절한 입술의 간구입니다. 눈, 심장, 입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이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선교 공동체인 제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시대 선교적 백성에게 필요한 세 가지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그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35절 36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자연과 초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이루고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가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종이 났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고 폭풍까지 잠잠케 하고 거라사의 군대 들린 광인이 나음을 입고 내 친구가 메고 온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두 소경과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작동하고 임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깨어진 주님의 형상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눈이 바라보는 시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를 위해 우리는 먼저 이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두루 바라보며 이 땅의 결핍과 절박함,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똑바로 인식하는 그러한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결핍과 절박함을 결코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선교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서구에서 비속으로 가는 선교도 아니고, 그래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의 선교도 아닙니다.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야흐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발음이 친근하죠, 그죠?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것이 오늘날 선교의 패러다임입니다. 선교의 주체도 이제 일부 전문 선교사에서 모든 성도로 확대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교의 영역도 교회 개척과 구제 사역에 집중되었던 모습에서 이제 총체적인 영역으로까지 선교가 넓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자세히 볼까요? 2030 세대의 복음화율을 보십시오. 이미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풍요롭게 자랐지만 가장 미래가 불확실하며 영적 고아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인한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외로운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심과 시골을 막론하고 외로움과 중독,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이웃들의 신음하는 고통이 도처에 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곁에 온 열방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는 가는 것을 넘어서 맞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제 우리의 현관문 앞으로까지 보내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선교를 볼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필요한 선교지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과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회복을 강력히 필요로 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선교적 필요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깨어진 세상의 결핍과 세상의 절박함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시대 하나님의 선교에게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체휼하시는 주님의 심장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상의 고통과 결핍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헬라어에 보면 이 단어를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씁니다. 이 단어는 명사인
스플랑크나에서 유래했습니다. 스플랑크나라는 뜻은 인간의 내부 장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간, 심장, 허파, 창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이 장기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자비가 거하는 처소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라크니 조마이, 이 뜻은 단순히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이렇게 느끼는 정도, 머리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장이 뒤틀릴 정도의 격정적인 슬픔을 느끼다, 이러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 열방의 결핍과 절박함을 보시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 슬픔과 애통함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새시대 선교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보시고 가지셨던 예수님의 거룩하고 애통한 이 마음, 타인의 고통을 그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 장기를 뒤흔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보셨을 때 마치 자신의 몸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은 신체적인 고통을 동반한 긍휼과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는데 대부분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감정을 묘사할 때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전에 무리를 따라갔던 수많은 그 무리가 밥을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고 있는 그 무리를 보시면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단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을 빠져나가는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멈춰 서실 때 예수님이 이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갔다가 저 멀리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사용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백성이 처한 상황 때문에 이처럼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애통은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옳게 인도해 줄 목자가 없는 것,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맥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슬픔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고생하며 기진하다, 고통을 당하여 찢겨져 내팽겨쳐지다, 이것은 살육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양을 묘사할 때 거짓 목자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는 양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죄로 인해 사탄에게 넘어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와 그들을 인도해 줄 참된 목자와 일꾼이 없는 이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느끼시는 거룩한 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추수의 때, 은혜의 때, 회복의 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무수히 많은 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자들은 그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없어서 아직도 고생하고 기진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세상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스플랑크 조마이입니다. 오늘날 선교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특히 2030 젊은 선교사들이 희귀해진 작금의 한국 선교의 상황은 영적으로 볼 때 고생하며 기진하며 내팽겨쳐진 상황과 다름없습니다. 한국 선교사의 고령화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꼴을 먹일 동시대적 목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비극입니다. 향후 10년 후면 60에서 70%의 한국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은퇴하여 돌아옵니다. 이는 단순한 한국 선교의 쇠락이 아니라 열방에게는 영적 절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저 이 시대의 무너진 상황과 결핍을 보는 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없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체휼하는 이 애통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심장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시대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술입니다. 어떤 입술이냐면 간청하는 기도의 입술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보시고 깊이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안은 너희가 추수할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달라고 청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일꾼을 좀 청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유리하는 양들에게 천국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을 닮은 신실한 목자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청하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청하다 라는 뜻의 데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길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응급환자를 발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쓰러지는 상황을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쓰러졌네 이렇게 하지 않겠죠. 주변을 보면서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전화 좀 해주세요. 이것이 데오마입니다. 청하라 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이렇게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가서 좀 하나님께 청해줘, 이게 아니라 청하라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죽어갑니다, 누구 좀 불러주세요. 이것이 데오마이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보고 애통하고 간청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시기 때문에 이 간청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간청하라고 하신 주님의 부탁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이 10장입니다. 1절부터 4절, 그죠? 제자들의 목록, 제자들을 중간 권능을 주셔서 중간 파송하시는 장면이 이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보내고 계십니까? 주인에게 간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부탁하셨던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과 그 속에 남은 자들의 형편을 듣고 슬퍼하며 엎드려 금식하게 되는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슬픔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회복하시고 재건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그의 스플랑크나가 뒤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주시는 거룩한 애통과 간청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선교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선교주의를 보내며 여러분은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선교 스토리에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바친 선교비와 기도가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해서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다시 간청해야 합니다. 38절에 청하라는 이 명령은 경건한 자세로 드리는 평범하고 예의 바른 기도가 아니라 응급실에서 일손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의료진의 비명과 같은 긴박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비명 섞인 기도를 금식하며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세상의 영적 결핍을 보면서 간청하는 이 데오마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청함에 반응해야 합니다. 기진하고 유리하는 백성을 깊이 체휼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목자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간청하며 금식하는 느헤미야를 성벽 재건의 일꾼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청함과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선교의 일꾼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선교의 방법
기도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별명이 있는데 두 번째 주기도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주기도문이 있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주기도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그 첫 번째 주기도문처럼 이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선교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는 위험하지만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렸고 스스로가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거룩한 애통과 부르짖는 간청의 기도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140여 년 전 절망의 땅 조선의 소식을 듣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던 누군가의 기도, 또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더우드를 잘 아시죠? 언더우드 목사가 한 기도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얼어붙은 땅 위에는 어둠만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는 원래 인도 선교를 꿈꿨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무도 이 조선에 가려하지 않는다는, 왜? 막 해방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뒤틀리는 이 아픔을 느껴서 행선지를 조선으로 바꿨습니다. 조선의 초기 선교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음으로 바치면서 이 두 번째 주기도문을 하늘에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가장 찬란한 응답이자 열매가 지금 이 시간 남서울교회 본당과 각 예배실에서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기도는 남서울교회 지난 50년을 이끌어온 기도였으며 이제 앞으로 50년을 이끌어갈 주님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애통하고 간청하는 절박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지속될 것입니다. 주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하는 기도를 터뜨리는 그 순간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심장 속에 예수님의 스플랑크니조마이를 이식해 주실 것입니다. 이 위험하고 영광스러운 이 제2의 주기도문의 기도가 선교 50주년을 보내고 새로운 선교 50년을 향하는 남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